이게 이제 성경에 이거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혹은 대신 죽으셨다.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주어가 예수님이죠? 여기 주어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위에서가 아니고 함께. 이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었죠,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요. 1번까지만. 이것도 2번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1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2번을 이해하지 못하면 1번을 이해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2번은 어떻게 전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고. 욕심내지 말고,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정욕 일어날 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매일 못 박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의 의미를.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보시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대신 받으셨죠? 우리의 죄의 형벌.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율법의 저주. 그죠?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대신. 그죠? 그래서 이건 이해는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지식이 추가된 거예요. 정보가 추가된 게 아니고, 이거 잘 보시면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는 잘 몰라. 그냥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럼 죄는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그럼 다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뭐. 예? 뭐 나쁜 생각하고, 막 나쁜 말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죄가 뭐죠?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있죠.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물론 여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구죠? 누가 가장 큰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다윗이 제일 큰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면 누가? 아담이 제일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럼 아담이 뭐 했죠? 열매 하나 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큰 죄처럼 안 여겨진단 말이에요. 제일 큰 죄는 빼놓고, 물론 다른 죄도 크지만, 정말 큰 죄는 빼놓고 다른 죄들을 열거하면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사실상 그게 모든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죄. 그걸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가장 큰 죄이자 모든 죄의 근원인 거예요. 나 하나님 있는지 알아.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분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교회 다니면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각자의 영예라는 게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3학년 형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럼 이거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했는데 3학년 형처럼?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합당하게 영화롭게 해야지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아담이 범죄한 게 뭐예요? 그 범죄한 그 내용이, 이 범죄한 그 범죄의 근본적인 성격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천지가 사라져도,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천지는 사라져도 내 말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천지가 더 무거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무겁나요? 말씀이 천지 만물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천지와 만물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곧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와 같은 말이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만 믿어. 나는 하나님만. 맨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랑
바로 연결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럼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안 읽어. 네, 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그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 그건 몰라요. 아까 주영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해요, 사실. 그 개신교 교인들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의 뜻이 뭔지 몰라. 주인의 뜻이 뭐죠?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감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구체적인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도취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면서 길에 나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이런 사람들한테 막 돈도 넣어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랑 딱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랑 딱 붙어 있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근데 나 하나님 말씀 믿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몰라. 그러면 이 말이 빈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가 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다.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질 않아. 묵상한다. 읽고 묵상이 마지막이에요. 읽고 연구하고 마지막이 묵상이죠. 묵상은 곱씹는 거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니까 묵상한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이게 그냥 기독교인들 입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하고요. 하나님께 찬송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 일을 했어요. 한 달 학원에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영어 강의. 근데 학원 원장이 저한테 자 100원 주면서 빵 사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게 아니죠. 그죠? 제가 한 달 동안 강의하는데 합당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합당한 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래야 영광이죠. 하나님께 뭘 드리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거 드려요. 자, 6일 동안 쓰고 남은 시간 뭐죠? 7일. 7일 하루 그것도 또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이게 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먹다 남은 음식.
나는 매일 주일 성수하는데 매주?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이게?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 합당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걸 드리는 거는. 만물이 누구 거죠? 만물이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께 합당한 걸 드리면 어떤 걸 드려야 돼요? 만물을 드려야 되죠. 만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합당한 걸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뭘 드렸죠? 이삭. 하나님께 합당한 걸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지나친 걸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 그게 이삭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모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나니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었어. 네가 나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항상 떡도 드리고 고기도 드리고 항상 그러는데요. 더러운 떡을 주면서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 삶이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내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뭐 드리죠? 어떤 시간을 드리죠? 쪼개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드리잖아. 원래 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합당한 걸 드리려면은 이만큼? 아니죠. 이만큼.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제 평생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제 평생. 이거 보시죠. 계속.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특별히 막 못되게 굽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전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안 드린 사람이 아니죠. 드렸어요. 계속 드렸어요. 남는 거 드렸죠. 남는 거. 남는 거.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여기 보시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이제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은. 8절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흰색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는 이걸 드리겠냐? 너희 직장 상사에게는 이런 시간을 드리겠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봐라. 긍휼을 구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니 내가 그 간구를 듣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두렵네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왜 대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죠. 첫 번째 목적이. 어떻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침으로, 입술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들에 핀 백합화를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 대표가 있는데, 예? 대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아주 자기가 믿는 어떤 직원 하나를 보냈어. 근데 이 직원이 이 회사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자기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한 어떤 존경심을 보여요. 그러면은 이 직원의 태도를 통해서 이 회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어떻게 보여주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아버지께 있고 나는 아버지의 판단을 믿고 따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자기를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셨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자기 전생애를 온통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버리셨죠?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믿었더니 나를 버려? 어떻게 돼? 에이, 나도 버려! 어떻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나를 버리셔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근데 이제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 뭐 돈, 명예, 사랑, 뭐예요 또? 뭐 취미, 예? 친구, 오락 이런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나아.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모독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 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세요. 일단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편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이 하나님 뭐예요? 램프의 요정이죠? 램프의 요정. 알라딘의 유술 램프의 요정. 소원을 들어주잖아, 소원을. 그것도 세 가지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들. 예? 기독교인들.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들 아니지. 여기 무신론자들. 그래서 이제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대신 받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았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이거 자꾸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회개가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뭐죠?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키다. 돌이킨다. 그럼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예? 이게 회개. 여기 근데 어디로 가고 있었어? 그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필요할 때만 찾아. 하나님, 제가 매주 주일날마다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있잖아요. 보험금 매달 적립하고 예?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보험회사, 굉장히 좋은 보험 하나 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뭐 성경 매일 열심히 읽고 기도 매일 열심히 하고 이런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로 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는 좋은 보험이셨는데 지금까지는 알고 보니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 없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회개 없이.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그 구약에 보면은 법궤,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 언약궤 뚜껑 있죠. 덮개. 이 덮개에 그룹 천사가 있죠. 이렇게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예?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여기 이 덮개가 은혜의 보좌,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에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그 결과는 뭡니까? 나 지옥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물 세례인데 이 물 세례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받는 세례의 그 상징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부활한 그 사건에 대한 그 상징이에요. 물 세례가, 침례가.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물로 씻는 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예식이었죠. 예식.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 아니요. 뭐죠? 이 침례의 의미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죄에 대한 찔림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한 이제 죄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계속 답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군요. 의로우신 분이시군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회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